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긍휼히 여겨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 시작합시다. 오늘이 설날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설날 때마다 설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는데, 설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 네 맘대로 대답하면 설이란 말은 설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설었다. 아직 덜 됐다. 아직 덜 됐다. 성숙되지 못했다. 여러분들 서른 밥 먹어봤어요? 아니요. 서른 밥 먹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서른면은 성숙되지 못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옆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 이 설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설을 지키면서 설날은 어른들 앞에 가서 이렇게 세배도 드리고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덕담도 듣고 이렇게 말씀들을 듣고 그러면서 금년 1년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잘 성숙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지키는 날이 설날이에요. 그런데 그 설날을 이상스럽게 사람들이 변질시켜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날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변질시켰어요. 그런데 원래 제사도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이전 시대에 부여라는 나라 또 동맹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명절 때가 되면은 하늘에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늘님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오늘날 이상하게 변질돼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성숙되어서 우리가 내 맘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숙된 신앙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렇게 제대로 딱 되어져야 나도 편하고 이웃들도 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라는 단어도 옛날 어른들은 신일 이렇게 썼어요. 신일. 신자가 무엇이냐면 근신할 신자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신일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날을 맞이해서 경고망동하지 말자. 예. 제가 어떤 SNS 글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신일. 요즘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많이 경고망동하는데 그 좀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써놨는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 앞에 이제 어린 사람들은 세배하고 덕담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전해진 말씀대로 얘네들이 1년 동안 성숙하게 잘 살아라 그러면서 세뱃돈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늘 세뱃돈 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들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이제 부모님한테는 세뱃돈을 거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부모님한테 세뱃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세뱃돈을 거꾸로 이제 드려야, 세배를 하면서 이제 용돈도 이제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설날의 의미예요. 이제 장성하게 부모님이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용돈도 이제 드리는 것이, 그게 설날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제 설날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설날을 지키다가 일본 사람들이 일제 시대에 와서 설날을 그 설날을 옛날에는 음력서를 썼는데
양력을 지켜라. 그래서 1월 1일 날 설날로 지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설이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이제 민속절로 이렇게들 지키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월 1일 날 지켰는데 또 민속절로 또 지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과세다 이런 말이 있어서 1989년도에 다시 이제는 옛날에는 뭐 신정, 구정 이렇게 지켰는데 이제는 설날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켜서 쉬는 날도 이렇게 하고 만들었어요. 아무튼 우리들은 이 설날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근신하여 경거망동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런 의미로 오늘 설날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오늘 보면은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국률이라는 단어가 금자가 이제 불쌍히 여기다. 한문으로는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이고 휼자는 부휼할 휼 그래서 도와주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도와주는 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날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설을 맞이하면서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도 보면 멋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비를 베풀다. 그리고 원어상에 보면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도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국률이 여기는 것, 남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병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비하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애인들을 함부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사람들을 저 연약하니까 우리가 돌봐야 될 국률이 베풀어야 국률을 베풀어야 될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장애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죄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잔뜩 진 사람들, 우리나라는 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권적으로 이제 관대한 우리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또 세리마태 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이 저 어떻게 세리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시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보다도 국률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것이 굉장히 베푸는 것이 중요해요. 실상은 우리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국률함을 입지 못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긍휼함을 못 입으면은 이건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못 입으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입고 또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설을 지내면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나는 연약하고 나도 설었다. 나도 아직 덜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 서른 것,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 그런 걸 볼 때
우리들도 그렇게 이제 봐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잘못하면 보면은 가서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로마서 3장 23절들은 많이들 외우시죠. 전도할 때도 외워서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긍휼함을 베푸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4절 그 뒷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량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들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거예요. 또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해주지 않는다면, 긍휼이 이렇게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고 나도 그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거의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진 거 보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늘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어리석고 서럽고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이제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 DNA가 그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상당히 잘 DNA가 있어요. 내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도 힘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이제 1977년도, 8년도, 9년도까지 3년간 이리시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77년도에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리역 폭발 사고 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당직을 썼었는데 덕분에 아침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봤어요. 당직 서고 있는데 막 헬리콥터 타고 왔더라고요. 새벽에. 그런데 그때 재해의원금 걷어진 것이 800억이 쳤어요. 근데 그 이리시에다 쓴 것은 300억 정도 가지고 이리시를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어느 지역이 정전이 됐어요.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떼들이 막 상점들 유리 부수고 막 가서 막 물건들 도둑질해가고 뺏어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리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막 폭발 사고 나서 집들이 뭐 다 날아갔으니까요. 물건들이 막 다 날아서 길거리에 흩어졌으니까 그것들을 주워다가 시청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시청에 와서 찾아가면 됐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그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참 잘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자랑을 가끔 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 꼭 보리 베시면서 2평 정도는 꼭 뱀겨놓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보리비다가 막 손도 이렇게 비기도 하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오려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약도 없으니까
그 솥에 가서 숯검장 이렇게 긁어다가 했다가 싸서 그냥 둘둘 몰아놓으니까 이게 다 습기다. 그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이런 DNA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늘 좀 다들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사라졌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거 좀 확실하게 차지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남들한테 이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거, 이거 우리들이 이제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이리역 사건 같은 게 미국에 이제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 긍휼과 이 용서와 이게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남들 뒷담화 하는 일도 서스럼 없이들 하고, 용서하는 일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이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남한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나도 긍휼함을 입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해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자주 들었었죠. 용서하는 거. 1만 달란트. 어떤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왕이 볼 때는 도무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1만 달란트를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도에 금값 계산해서 한 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억. 그런데 지금은 한 30억 정도 가요. 금값이 그때하고 비교해서 많이 올랐어요. 30억이 아니라 30조. 그전에 20조였는데 지금 한 3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들이 그 용서받을 길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요. 여기서 30조 챙겨가지고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지난번에 2600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0조도요. 내가 그걸 챙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30조 1만 달란트 드릴 테니까 1만 달란트 드릴 테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30조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몇 명이나 되려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볼 때 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야, 너 100데나리온 빚 갚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직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갚을게요.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때리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를 향해서 야, 나는 너를 1만 달란트 용서를 했는데 30조를 용서를 했는데 탕감해 줬는데, 야, 너는 100일분 그거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 그것을 안 갚았다고 때리고 옥에다가 가도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왕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최소한도 30조. 그런데 실상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 보면서 참 회개를 또 했는데,
참 회개는 우리는요 해도 또 회개할 제목이 생기고 해도 또 회개할 제목이 생기고 또 실컷 회개한 것도 죄짓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서 안 하시고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정말로 안 된다니까. 제가 내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해요. 짓는 죄 또 짓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혼나고 나서 또 짓고 우리는 이거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자기는 떳떳한 줄 알아요. 자기는 성숙된 줄 알아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들하고 살아요. 그리고 남을 용서가 안 해요. 남을 긍휼히 여기면 잘 안 베풀어요. 남이 이만큼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막 욕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 외우면서요. 제가 언젠가 새벽 시간에도 수요일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네가 모세처럼 온유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지난주 우리들이 말씀 드렸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냐. 근데 참 내가 온유하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온유한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모세처럼 온유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모세의 온유함을 먹고 1000분의 1이나 가지고 있으려나 100분의 1을 가지고 있으려나 몰라보세요. 참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영광을 주시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셨거든요. 사랑을 받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온유함, 그동안 지금 말씀 들었어요. 이 긍휼함, 이거 꼭 우리들은 가지고 우리 성품이 그거 딱 가지고 남들이 이거 조금 잘못하면 가지고 뒷담화하고 뒷소리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불쌍히 여기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든 줄 알고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 째째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좀 가슴을 좀 바다처럼 크게 가지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0조나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백만 원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엄마 아니다 여기서 믿어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긍휼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혹시 하나님 내 아들 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혹시 엄마하고 불평하진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의 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이거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설었다. 나는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덜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이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들이 받고 그 받은 긍휼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금년 한 해 정말로 이 설날 우리들이 내게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도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긍휼함을 베풀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